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이기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이제 좀 끝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만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오래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칩니다. 낙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 이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오늘 말씀을 통해 430년이 끝나는 그날, 즉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의 노예와도 같았던 그 생활을 마치고 해방되어 떠나는 극적인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유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시고 그 재앙을 내리신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도록 그렇게 강요당한 직후의 사건입니다. 너 떠나라고. 그 전까지는 도무지 요지부동이었던 바로가 장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들을 붙잡고 있다가는 이 나라가 끝장나겠다 싶어서 그냥 빨리 떠나라고 하죠.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기간이 정확히 430년이었으며 이 기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모든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이 430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 기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진 시점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40절에는 이스라엘 자신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라고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요셉이 야곱 가족을 애굽에서 초대한 때부터 시작된 긴 여정을 의미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겪었던 고난과 압제의 시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숫곳으로 향했으며 장정만 60만 명에 달했고 그 외에 여자와 아이들도 함께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모든 인원을 포함했을 때 아마 전체 인원은 약 200만 명 가량 되었을 것이라고 그들은 봅니다. 200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 대규모의 이동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기적적인 탈출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정확하게 개입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날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4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지금 성경은 어느 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표현은 의미가 깊습니다. 그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대충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들을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느낌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고.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늦은 것 같다. 제가 개척할 때 제가 50대 중반 가까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그 나이에 개척하는 게 맞냐고, 늦은 거 아니냐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나의 시간은 너희의 시간과는 다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도,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준비하신 것이지 방관하시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은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시간을 400년 침묵기라고 얘기합니다. 왜 침묵기라고 이야기하냐면 400년 동안 그 어떤 선지자에게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에,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부터 신약의 세례요한 전까지 그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기에 400년 침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400년 침묵기 동안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고 계셨느냐?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셨느냐? 아니요. 하나님 그 침묵기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때가 참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430년, 그것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준비하신 시간,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신 시간, 즉 형성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430년이 필요했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좀 빨리 구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왜 430년이 필요했느냐? 첫 번째, 민족을 이루기 위한 시간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 이루어진 후손들, 성경에 보면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가족만 70명이지 아마 식솔들 그리고 또 같이 함께 따라온 아브라함에게 가정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가 318명이나 있었으니까 그 모든 이들과 함께하면 1000명 넘게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계속 그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다. 여러분, 소수민족입니다. 끊임없이 주변의 이민족들의 침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을 이루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70명으로 시작한 가족이 수백만 명의 민족이 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430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큰 사명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동포들을 좀 일으켜보려고 했지만 그 힘이 있을 때, 그 40세 때 혈기왕성할 때 결국 살인자가 되어지고 도망가게 되어지죠. 그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대리사위로 40년을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럼 왜 그때 부르셨느냐? 만약에 모세가 힘이 있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갔다, 그러면 아마 모세의 그 성정에, 그죠? 그 기운에 자기 마음대로 했을 것입니다. 40년의 그 광야 가운데 그 목자의 생활을 지나면서 모든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을 때 모세가 5번이나 하나님께 나 못 가겠어요 라고 거절한 것이었죠. 그 시간은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축복은 저주가 되고 준비되지 않은 성공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들이십니다. 두 번째, 정체성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애굽은 단순한 고난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깊이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찾습니까? 평안하고 안전할 때요? 아니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을 그 고통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만들어 가시는 시간, 그 정체성을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또한 세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 430년은 애굽에서의 삶은 인간의 교만을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자존심도 무너지고 능력도 무너지고 희망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구나. 혹시 지금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 부닥쳐 계십니까? 그 자리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본문의 뒤에 있는 말씀이지만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부러 비효율적인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뒤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말씀에는 표면적으로 그들이 전쟁을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하지만 그 내면 깊숙이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해서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옛것, 즉 옛자, 이것을 죽이고 새것, 즉 새 생명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러 돌아가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늦추십니다. 막으십니다.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아,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왜 자꾸 막히지? 왜 이렇게 돌아가야 하지?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나를 살리시려고 늦추시고 막으시고 돌아가게 하신 것이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홍해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계시의 자리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서게 되는데,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들은 기쁨으로 라암셋을 출발해서 이제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가려고 하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좌우로 갈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바로 네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 인간의 가능성을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홍해 앞에서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전략, 힘, 지혜가 모두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홍해 앞에 서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홍해를 가르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설명만으로 알게 하지 않으십니다.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세 번째, 과거를 완전히 끊기 위해서입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애국과의 완전한 단절이며 과거와의 결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쯤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혹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의 삶을 그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과거를 완전히 끊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홍해와 광야로 내모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홍해와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너무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홍해가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황, 방법이 없는 상황, 숨이 막히는 상황.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홍해는 모든 것이 끝난 자리가 아니라,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홍해가 갈라진 걸 직접 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아마 그 홍해를 지났던 그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감격에 겨워서 그것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쉽게 잊지 못하겠죠.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왜 대신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계속 왜라고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매일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또한 나의 목적과 의도를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오늘도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른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일 최소 5분에서 10분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하여 그분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몸부림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 홍해 앞에서도 절대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도 떨려도 한 걸음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 위에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매주 새로운 도전을 한번 설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작은 걸음일지라도 이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더 성장시켜 나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430년이 지나 그날이 왔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날이 있습니다. 회복의 날, 응답의 날, 기적의 날. 그날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우리에게 그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다림은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 그리고 홍해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원망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것인가?
오늘 혹시 지침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멈추지 않는 눈물로 인해서, 그 슬픔과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오늘 말씀 앞에서 이 고백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약속의 주님을 붙잡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